자, 우리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중점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요단 계곡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은 뭐 요단강이 있는 장소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 부분들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내려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려간다. 야라드라고 하는 말에서 내려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직선 길이는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사해라고 하는 여매까지 한 100km 정도 되지만 굴곡으로 인해서 한 220km 되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요. 고도가 해저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 여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 요단 계곡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0km라고 하는 건데 이곳에서 여기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 그 바다보다도 200m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40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어떻게 돼요? 200m 고도 차이긴 하지만 그러나 해저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덥겠죠. 다른 데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요. 해저에 위치한 도시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여름에 상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경계는 남북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여매, 동서로, 이쪽은 요단강 너머는 길르앗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에브라임 산지, 또 이쪽은 유다 산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서 범람한, 그러니까 물이 우리로 치자면은 한강을 보면 한강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범람하는 고수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있는 평지, 그러니까 뭐 여리고 평지라고 하든지 요단 평지라든지 평지가 있는데 그걸 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범람하는 지역이 있어요. 범람하는 지역, 고수부지죠. 고수부지를 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막 흘러내리는 지역, 카탈라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 급경사 지역이, 카탈라 지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는 조금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요. 대체로 이 지역은 척박한 토양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물이 흐를 뿐이에요. 물이 흐를 뿐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요 지역들, 이 근처만 덤불이 있어요. 그 덤불이 왜 있냐면 비가 올 때가 되면 한꺼번에 그 왕창 밀려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있어도 나무들이 이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덤불 정도밖에 자랄 수,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래의 넓이는 한 30-40m, 졸은 180에서 550, 넓이로 관목림이 무성한 지역이고요. 가장 비옥한 지역은 갈릴리 바다가 그리고 요단강, 야르묵강이 만나는 지역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제가 그러면 바로 넘어가 갖고 구글로 한번 볼게요. 구글로 보겠습니다. 여기 요단 계곡이 있는데, 계곡.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길이로 치자면은 남북으로 저 멀리 지금 이 요단강부터 쭉 요단강이 여기 있는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을 해 갖고 이쪽에 있는 여매까지 한 103, 104 나오죠? 자, 한 100km 정도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고도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가 꼬불꼬불해 갖고 한 220km가 되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 것들이 요단 계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도 보면은 여기 물이 흐르는 지역과 흐르지 않는 지역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고수부지 지역들이 있고요. 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한 30-40m 정도 되고, 이쪽은 뭐 넓은 곳은 뭐 이 500m까지 되는 거, 이거 한 300-400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지역들이 있어 농사 짓는 지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지역이 돼 있고요.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광야저다. 척박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잡혔다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에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한마디로 여기 요단강을 못 건너고 이쪽에서 잡힌 거예요. 이쪽 평지에서 잡혔고, 아마 이쪽 계곡까지도 못 간 것 같아요. 이쪽 계곡 가면은 이 꾸불꾸불해 갖고 사람들이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쪽 넓은 평지에서 잡혀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요단 계곡에서도 여기 보면 여리고에서 한마디로 이제 여리고에서 이쪽에 있는 빼고요. 여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보면은 이 1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km 정도가. 그러니까 이 들에서 시드기야 왕이 여기 도망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걸 못 넘고. 자, 그만큼 이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지역을 여기 베다니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베다니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곳에서도 이제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또 있죠.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그 푸르른 지역들 보면은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있고 관목이 조금 자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이 있고요. 자, 요 길을 잘 보면은 여기는 베다니가 왜 중요하냐? 라빠 암몬이라고 있죠? 라빠 암몬이라고 암몬의 수도였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와 갖고 길을 이쪽에 있는 베냐민 산지 혹은 이 예루살렘 방향이죠. 이쪽으로 산지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게셀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기브돈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해변길과 족장의 도로와 그리고 왕의 도로를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곡이 이쪽 계곡이기 때문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베단이는 뜻 자체가 이 빈민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집이고요. 아니가 가난한 자의 집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빈번히 지나가니까 이곳에서 빈민촌이 형성이 돼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빈민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쪽에 살기보다는 뭐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여리고 쪽에 물이 있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있는 쪽으로 살지, 이 안에서 살기에는 좀 부족한 지역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단 계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히 이제 보았고요. 요단 계곡에 대한 부분들 보았고,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오늘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계곡 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왕의 대로고요. 족장의 도로고요. 해변길이죠. 그걸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자,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이쪽에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쪽에 베다니,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해변길 지역, 이걸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넘기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길르앗 쪽에서 넘어가는, 벳산 근처에서 넘어가는 길, 아담 근처에서 넘어가는 길, 베다니 근처에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단 나루토 북쪽에는 이쪽에 북쪽에는 여기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단 북쪽에는 22개의 나루토가 있고, 남쪽에는 이쪽에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2개밖에 없고 5개가 없다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쉬웠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도로는 북쪽으로 벳산, 펠라 이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아담 나루토 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길이죠. 이쪽 길, 이쪽 아담 길, 베다니 길, 이게 이제 주요 세 가지가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이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우리 1번 여기에서 남북으로 이어는 하나 발전한 지역이 방금 했던 요 도로가 신약시대 때 발전을 해요. 신약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신약시대 때 발전을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가 돼서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이 거하면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었어요. 안 지나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창기 때, 유명하지 않을 때 한번 지나갔어요. 수가성령이 만날 때.
그렇지만 유명해졌을 때는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을 한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 막았어요. 막아버리는 일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 불을 내리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한 것들도 여기를 막아갖고 이거를 여기를 갈 수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가는 길들을 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북쪽에서는 특별히 교류가 활발했던 것은 이쪽 건너편도 므낫세 지파, 이쪽도 므낫세 지파였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그들이 한 지파이니까 보니까 이쪽으로 바산 지역으로도 왕래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를 칠 때 우리 벳산, 아담, 베다니, 여리고 뭐 유명한 도시인데요. 벳산, 여기 있는 벳산이 있죠. 벳산이라는 도시는 사울 왕이 죽어서 그 몸이 못 박혔던 장소. 왜 여기에 못을 박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북진 정책을 해갖고 여기는 해변길을 얻는 것도 부족해갖고 여기에 있는 이 길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길을 얻으려고 북진을 해갖고 그러니까 왕의 도로로 이어지는 까지 얻으려고 했고 벳산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여기를 막으려고 하다가 사울이 마지막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길 전쟁에 해당하는 겁니다.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에 따라서 주도권뿐만 아니라 경제권 또 통치권까지 다 내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마지막까지 여기를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유다 지파는 이미 다윗한테 마음이 돌아간 것 같고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웠는데 결국 죽어서 이곳에서 못이 박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장소 있죠. 아담은 이 야복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야복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 아브람, 야곱 이런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 길을. 왜냐면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요. 이쪽 하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습지예요. 습지 같은 데는 양들이 잘 안 다녀요. 안 다니기 때문에 야곱도 들어올 때 이 왕의 도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세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세겜을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길을 따른 것은 분명히 족장들이 특별히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따라왔던 길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야복강에 있는 분위엘, 마하나임 이 부분들 숫고 다 야곱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름이 있는 이곳에 들렸다가 아담 나루토를 지나갖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이 전투 중에 아주 이 큰 전투가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격투하고서 이곳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장소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아담이 있는 요 근처가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브라임 쪽으로 가는 수풀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왔는데 아버지가 마하나임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여기서 전투를 하다가 결국은 이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고 죽는 일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베다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는 여호수아가 건넜던 장소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여리고는 너무나도 잘 아는 뭐 성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두 다 유명했던 라합이 있었고 또 이어서 이제 이곳에서 이 아간의 범죄, 사울 왕의 범죄, 뭐 사울 왕이 뭐 여기는 여리고는 아니지만 여리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것, 삭개오를 만나는 것 다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신을 섬겼던 장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여호수아 사건도 바로 여기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죠.
자, 길갈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있는데, 길갈은 지금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뭐 추정되는 지역은 있어요. 히삼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성으로 지어지지 않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세워졌고요.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를 때도 여기에서 인정받는 예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숫곳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 초막을 입고 머물렀던 장소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는 멸망당해서 모르는데 소알은 나타났어. 소알은. 그러니까 이 근처가 소돔과 고모라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가 염해, 사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염해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베델 근처에서 아브라함하고 헤어졌던 롯이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멸망을 당해갖고 아마 뭐 유황불에 멸망당했으니까 그 도시의 흔적들은 거의 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지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리적인 관점에서 좀 제가 찾아볼게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하지만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로 이렇게 구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너다, 취하다는 이건 정복이고요. 그리고 나누다, 섬기다는 분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복과 분배라고 두 가지로 연결할 수 있지만 동사도 알아두면 좋은 게 요단강 건너는 것, 또 취하는 것, 나누는 것, 또 섬기는 것.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뭐가 틀립니까? 여기 끝에 부드럽게 갔느냐, 딱딱하게 갔느냐. 요거 차례예요. 아바르, 아바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양이 비슷한데 뜻은 우리가 뭐 다르죠. 건너는 것과 섬기는 것. 그리고 요거 두 가지가 또 비슷해요. 재미나게. 여기 보면은 요 끝에 있는 요 글자가 이 앞으로 오면 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라카크라고 그러는데 라카크,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건 취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도 외워도 재미있고 또 동사로도 외워서 재밌는데 이게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는 장면을 설명을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취하는 장면은 우리는 정복 얘기만 자꾸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복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2장까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3장부터 24장 반 이상은 나누는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평등한 사회였어요. 평등한 사회가 평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분배에 있어서 분명한 평등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나누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게 성장과 분배잖아요. 성장과 분배인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까지 잘 가는 것들이 그의 목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까지 보면은 헬스방 시온과 이쪽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지휘권을 이양하고 길갈 쪽으로 넘어가고요.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 전투를 해갖고 여리고를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리고가 한 마이너스 250이에요. 그럼 베델이 거의 1000m예요. 물론 아이성은 한 뭐 700-800m 정도 되지만 여기 올라오는 길 그래도 한 1000m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000m를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막아줘 버리면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이. 못 올라오고 코너에 몰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아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의외로 간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에서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세겜이 큰 성인데요. 싸우는 흔적이 없어요. 싸웠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마르라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문서에 이 세겜 왕 라바유라는 사람이 이 그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 가나안 땅을 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는 것을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이 세겜은 이 합의로는 히브리인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히브리인들과 함께 연결을 해갖고 그들을 환영하며 하나로 되어갖고 전쟁을 했구나. 여기만 화친조약을 한 줄 알았는데 이미 세겜은 화친조약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래에서 언약 맺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본토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토인. 그래서 본토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친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가 네게 세겜을 더 주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요셉 시대 때 이 세겜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이걸 보면은 총리였을 때 세겜을 밀어줘 갖고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도 이 세겜은 친히브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왕조가 나타났고 무너졌을 때 여기도 함께 무너진 흔적이 나와요. 지지하였던 이 사람들도 아주 초토화됐던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같이 했지만 이 세겜에 있는 본토인들은 친이스라엘 계열들을 보이고, 또 신전도 유목민 신전들이 발견이 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정복하고 이제 중부가 정복이 당했거든요. 이제 남부를 정복할 자라인데 남부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조약을 한 거죠. 화친조약을 해갖고 여기가 무너지니까 남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하러 오는 것들,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여기에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 중부 지역이 완전히 기본 족속들이 화친하면서 이스라엘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선수를 쳐갖고 전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갖고 남부를 또 한 번에 이겨버리는 전투를 여호수아가 하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갖고 이 북쪽도 하솔 왕 야빈의 지역들을 이기는 전쟁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8장으로 여기 전쟁을 이기고 9장에 대한 문제가 이쪽에 나온 다음에 10장 이 밑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11장은 이 위에 있는 그 북쪽 전쟁.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것들이 12장에서 이 점령했던 왕들 쭉 나오면서 13장부터 이제 분배가 또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여리고만 지금 우리가 다루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이성 전투가 중부로 가는 길들을 여는 그런 귀중한 자리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겨갖고 어디로 갔느냐? 남부 쪽으로 이겼고,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이어지면서 갈릴리까지 모든 정복들이 끝난다 하는 순서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순서를 보고 저 멀리 지금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이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이곳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내갖고 왔더니 이미 뭐라 그럽니까? 야,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녹았다. 근데 이 정탐꾼 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라합입니다. 라합이 참 머리가 좋았어요. 아마 라합을 추정키로는 여기는 여사제로 봅니다. 여사제.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들이 사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제들이 하는 말로, 라합이 그 기생이라고 했지만 이 기생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신전에서 기생과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음탕한 일을 하고서 신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생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아마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있었고, 그 신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그가 이미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을 대접을 해갖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산 위로 가라서 산. 그 산이 이곳이거든요. 이 산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이 시험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 시험산인데, 시험을 받던 산인데
3일 동안 여기 가 있는 동안 여기 있는 병사들이 이쪽 한 10km 되는 지역을 훑은 거예요. 훑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3일이 걸린 겁니다. 3일. 요 3일 동안 여기서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돌아오면 나가라. 만약 여기서 일찌감치 나갔다가 걸려버리면 오는 길에 수색대에 걸려버리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가갖고 여기 있는 정탐구도 여기 3일 있어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참 기생 라합의 이 어떤 판단력이 서로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참 재미있게도 근데 이 장소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40일 금식하는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되죠. 예, 보아스의 엄마가 돼 살몬의 부인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고요. 보아스와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곳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라합 같은 일들을 다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이 해석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일단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면서 한 3일 정도를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성결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성결케 하는가? 물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마음과 함께 몸이 같이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는 제일 첫 번째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일하고 이쪽에 몸을 씻는 거하고 틀려요. 왜냐면 광야잖아요. 광야니까 먹는 물도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씻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헌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름보다도 비싼 물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희생을 하면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케 한다는 우리는 뭐 세례를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몸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는 뿌리든 들어가든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고요. 여기 와서 이 성결케 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요단강이 흘렀죠. 요단강이 흐르는 바람에 이 물에 들어갔다가 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미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들어갔다가 씻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했던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갖고 성결케 하느라고 몸을 씻고 여인들도 이런 곳곳에 지천이 있으면 그곳에서 몸을 씻고 하면서 이 거룩해 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모습들 이 부분들과 함께 예수님도 나중에 이곳에 와갖고 세례를 받을 때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생각하면은 이 성결하는 이 예식하고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서로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실은 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백성의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는 땅으로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이라 하면서 여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여리고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안에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을 건너기 전에 아마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니까 이쪽에 쫙 서갖고 서로 예식을 했을 거예요. 이런 데서 몸을 씻고 뭐 옷을 빨고 정결케 옷을 빠는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옷을 빨면 여기는 워낙 더우니까 그래도 빨리 말랐겠죠. 말라갖고 준비를 했을 것이고 여기 잘 보면 여기 아치처럼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아치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와갖고 여기서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기서 그의 옷을 받아갖고 또 이렇게 해갖고 여리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갔던 지역도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지역,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던 지역,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지역, 이 지역이 모두 한 군데 겹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겹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성결하게 함을 가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런 성결 예식이 뭐로 발전되냐면 정결 예식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 정결 예식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예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성결케 하는 모습에서, 이 성결케 하는 게 하나로 신약시대 때는 정결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정결탕에 다 들어가갖고 몸을 씻고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결탕으로 제일 크게 쓰였던 것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 가갖고 눈을 닦잖아요. 그게 그 장소가 뭐냐면 성결 예식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예식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결 예식을 하고 가는데, 이게 예수님에서 우리에서는 이 세례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넙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가 앞장을 서게 되고요.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 갖고 이 아래서 뭘 심냐면 돌들을 가집니다. 돌들을 취해 갖고 유숙할 곳에 두면서 이것을 기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면요, 기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념을. 이게 야곱도 기념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이 기념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 뭐 이마에 있는 것들, 뭐 이 옷수를 다루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갖고 기념을 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도 뭡니까? 예수님이 잘 보면 끝에 가서 내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그냥 두지 말고 기념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표징으로 삼고, 또 요단물에서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기념이 돼갖고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성경 지리를 공부하게 된 아주 큰 계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요단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넘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 요것밖에 안 되고, 지금은 요것밖에 안 되고요. 한 3, 40m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곳에 궤를 맨 사람들이 가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건너게 만드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 가까웠다는 거죠.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울 지역에 이제 봄이 되면은 눈 녹은 물들이 막 내려와 갖고 이게 언덕에 넘치는데, 이 물이 많을 때 일부러 하나님이 건너라래요. 우리는 물이 적을 때, 여름에 가뭄 때 건너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에서 전쟁은 해가 돌아오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쟁은 언제 전쟁을 하냐면요, 곡식 거두는 게 다 끝난 다음에 전쟁을 해요. 왜냐면 곡식을 전투 식량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그리고 비가 이제 안 올 때 좀 건기가 돼야지 건너기도 좋고 뭐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건기도 안 끝났는데 지금 곡식을 다 거둔 다음이 아니라 거두는 시기가 되는 그런 시기, 처음 시기에 이것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들은 의외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르단 가까운 곳에, 특별히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멈췄다. 어디에서요? 아라바의 바다 여메를 향하여 흘러나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건널 때 지금 멈춘 지역이 어디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까지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이 지역에 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기 쌓이니까 이쪽으로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 다 끊겨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수십만이니까 이쪽에 딱 서갖고 물이 끊기니까 한꺼번에 건너온 거예요. 한꺼번에. 줄 서서 건너면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여기서 끊겼느냐? 이게 뭐냐면 야복강이 흘러오는 지역과 요단강이 흘러오는 지역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 잘 보면
흙더미가 엄청나게 물려와 있어요. 흙더미가요. 이 야복강 쪽에서 흘러나올 때 이렇게 많이 막 흘러나오는 것들은 비가 왔을 때 이쪽에 비가 부딪히면 갑자기 물이 이쪽에 흘러내오면서 흙더미를 가져와요. 흙더미를 가져오면 이 흙더미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갑자기 이렇게 막으면서 댐을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때만 있었느냐? 근대 기록에도 있어요. 댐이라는 존재가 없을 때 자연댐이 형성이 된 것들이 1907년인가 3년인가에 여기에 2번 정도가 여기에 막혔다. 그리고 물이 끊겨버렸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딱 하는 찰나에 여기서 비를 내려갖고 이쪽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갑자기 물이 이렇게 막 섰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막 불었다 그랬잖아요. 불어갖고 수심이 얕은 곳이니까 이렇게 말려갖고 조금 위로 밀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흙더미를 가져와갖고 이걸 꽉 막는 바람에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가진 질서를 가지고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그 시기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 특별히 여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비도 오고 하면은 그 흙더미가 같이 몰려갖고 자연적으로 댐을 한두 시간들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샥 넘어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물을 사용해갖고 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물이 있으면 우리는 못 건널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어디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모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부, 성령, 여기 성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부터 처음으로 만난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예요. 자, 그 원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라 합니까? 천국 간다는 표현이죠. 가나안 땅 간다는 게 천국 같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이 열렸다는 그림자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자적인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기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늘이 열려갖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천국, 진짜 가나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가나안을 여신 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림자적인 사건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단강을 열고 천국에 올라가는 아주 그림자적인 사건을 얘기했던 모형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 그 모형을 온전히 성취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을 해서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표현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구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여호수아의 약자가 예슈아고요. 호세아고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예슈아, 그 다음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인데 재미나게 여호수아는 왕적인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선지자적인 역할, 예슈아는 대제사장적인 역할들을 했던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스룹바벨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3대 직분이 다 이 구원이라고는 야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에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진 분이 모두 다 여기서 이렇게 넘었고 그 아래 엘리사가 넘었는데요.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은 뜻이 분명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약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엘리사는 뜻이 틀려요. 나의 하나님은 야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넌 거예요. 동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부분들을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 이 구원을 여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구원을 여는 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보고요. 구원의 시작은 바로 여기라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리고에서 이쪽을 쳐다보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야,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 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갖고 여기를 파기 시작했고 유학을 석사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갖고 박사를 할 때 이 부분들에서 생각났던 이런 장소가 또 있을 것 아니냐 해갖고 생각났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리고 야곱이 첫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시작은. 그래서 여기를 쓰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쓰기에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근데 세겜은 고고학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고 예루살렘을 쓰려면은 더 많은데 거기 너무 많아서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홀과 같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러고 저는 이게 성취에 대한 것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 장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사건들이 누적이 돼 갖고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의 장소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소를 할 때 장소가 혹시 나올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어디서 많이 나온 장소인데면 그 장소를 한번 쳐보면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이 어떤 맥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고 한번 보면은 말씀 볼 때 훨씬 더 신구약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맥이 연결되는 그래서 이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갖고 이때 같이 왔던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무장으로 먼저 앞서 건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리 땅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건너고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길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길갈. 자, 이쪽 앞에 있는 게 이제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서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길갈에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할례를 먼저 하래요. 할례.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갈아서 할례를 하는데 이 재미난 것은 여기가 여리고성이면요. 이쪽에 요 부근에 요 부근이 요 까만 돌로 가득 덮여 있는 산이 있어요. 이게 할례돌이거든요. 이 할례돌 같은 돌이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출애굽해갖고 오는 길에 이런 산이 없었어요. 근데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이 차돌, 우리나라 차돌 같은 이 돌들이 특별히 여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갖고 돌로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하고 서로 이동할 동안은 못했으니까 20세 이상으로 이하로 출발했던 한 살부터 20세 이상은 할례를 받았겠죠.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고 여기서 40년을 갔다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세 이상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40세 이하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죠. 근데 40세까지가 사실은 이 당시에 가장 전쟁할 때 힘이 있는 용사들이죠. 40세 이상은 사실은 좀 이 당시에 노인축에 속할 정도로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 한 세대를 40씩 끌어버리잖아요. 40대를 끊는 것들도 그만큼 빨리 죽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갑을 넘긴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시기였잖아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 40세 이하가 다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투 능력 상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이걸 알았다면은 그냥 정복이죠, 정복. 이거는. 전투 능력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미 레위와 시몬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세겜에 가고 할례 받으라 놓고서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전투 능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시기에 여기를 전쟁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위험을 왜 감수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5장을 보면 5장 15절을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정탐을 하려고 갔는데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주제는 뭐였냐면 거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는 것들이 요새 말하면 세례 받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이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신발을 벗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할례를 받으면서 거룩의 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거룩의 전쟁이다.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면은 그 다음 다 끝나는 전쟁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것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여기서 지켰어요.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이 그달 14일에 지켰는데 여리고 전투도 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여기서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 나오고 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유월절 때 끝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끝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나갔잖아요. 나갈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유월절 양입니다. 어린 양은 1년 만에 잡기 때문에 유월절 양 1년. 다른 것들은 나이가 많을 때 잡는데 이건 주로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1년 된 양을 잡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유월절이 바로 첫 번째이었고 또 시작과 또 끝을 의미하는 바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말했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유월절이 끝난 다음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첫 번째 곡식을 베는 시기인데 첫 번째 곡식은 주로 여리고에서 베와요. 왜냐하면 여리가 따뜻하기 때문에 곡식이 먼저 익어요. 산지에는 이때는 익지도 않아요. 먼저 익기 때문에 그것을 따오는데 아니라 이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첫 소산을 먹게 돼갖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자동적으로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무교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그것과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여리고가 있는 곳에 왔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우리가 잘 알죠.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모래 더미가 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모래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텔이라고 부르죠. 텔이라 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궁전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왕만 사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여기 살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오면 일반인들 다 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갖고 마지막 항전을 하는 거예요. 항전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쪽은 왕들하고 왕의 신하들만 살았던 땅이라서 함부로 들어가서 사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귀족들만 있었던 장소고 일반인도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때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행진을 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이제 7바퀴 돌고 외치면서 승리를 거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나팔을 들고 행진할 때 여리고성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이 이쪽 밖으로 무너졌겠습니까? 안으로 무너졌겠습니까?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졌을까요? 여기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자주 무너졌어요. 왜냐면 지진이요. 여기 요단 계곡이 지진 때예요, 지진 때. 지진 때다 보니까 워낙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이 무너지는데 이게 어디에 무너지는 따라서 이걸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무너지면은
문제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다치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안 돼,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서 화살 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살 쏘는 거리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니야. 성 가까이서 돌면 안 되죠. 멀리서 돌아야 돼, 멀리서. 멀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만 성을 도지만 멀리 돌았기 때문에 천천히 멀리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넓게 돌아요. 왜냐면 화살이 올 수 없는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 게 정성이냐면 이 안으로 무너지면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밖으로 무너뜨리면 이걸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밖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면 안 돼요. 일부만 무너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어요. 고대는 성벽이 집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지대 갖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예요, 다들. 성벽이 있으니까. 벽면 하나에다가 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라합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내보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부만 이렇게 무너져 갖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지 여리고성이 이런 식으로 무너졌겠구나.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를 때 지진을 하고 지지면서 밖으로 무너지고 또 일부만 무너지고 또 넘어갈 때 이것을 밟고서 올라갔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시는 방법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던 곳은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고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가나안으로 갔던, 엘리사가 가나안으로 넘어갔던 장소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약 시대 때 말라기 때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에서 그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요단강이 열리는 것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이 서론이자 결론과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님이 만난 곳, 이곳에서 천국문이 열렸고 신약시대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 세례를 주었으며 주의 길을 예비했고 구원이라는 지리적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는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들은 할례, 성결이었다. 거룩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아이성 칠 때도 이스라엘이 졌죠. 아이성 칠 때. 왜 졌습니까? 거룩이 해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걸 드리지 않기 때문에 60만 분의 1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거룩이 해쳐지니까 이분들 하나님께서 패배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기고 작은 아이성 실패한 것, 아까 마찬가지로 헤렘이라는 걸 훔쳤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보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